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교재 5단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4강과 5강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나눌게요.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로 다 예비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고 구하되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구해야 된다. 무슨 은사나 신비 체험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 당연히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주인의 말대로 나는 순종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 말대로 나는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대로 나는 따라간다. 즉 완전한 순종이 곧 성령 충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성령 충만은 정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특별한 은사나 신비 체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은사나 신비 체험은 성령 충만해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고 신비 체험을 했어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저도 뭐 성령 사역을 해봤고 뭐 지금도 성령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하대하고 뭐 조롱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능력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은사라는 건 있어요. 막 말하는 것도 좀 달라요. 뭔가 좀 비범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게 성령의 모습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을 계속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저렇게 하기로 했다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바꿔가는 게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게 딱 초점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자기한테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데다가 자아의 교만이 어우러져 있는 행동의 결과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구할 때 누리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순종할게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해도 결국엔 뭐냐? 순종은 내 말과 행동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은밀하게 비밀하게 기도해서 나 순종할게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일이나 나의 공부나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교회, 또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항상 현장,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요, 이 완전한 순종도 불가능해요.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시도도 없다? 그러면 아예 순종, 완전한 순종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는 상태, 도전하려고 하고 시도하려는 것이 없는 상태로는 아예 순종 문도 못 연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분 있습니까? 배신당한 분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로는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지요. 좀 믿음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용서해. 백발백중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냥 나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순종해서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 좀 제발 좀 저한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버팅기면 그럼 아예 순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을 좀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너무도 뻔한 건데 우리 삶에 이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는 게 어딘데?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서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는 못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진급을 못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내가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을 빼앗길 것 같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할 것 같거나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오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장 3절 사무엘상입니다. 자, 시작.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무섭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그 길을 막았어요. 아주 비열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아요. 1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진 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좋은 동물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였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겼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줬어요. 이건 아마도 그때 당시 나라들이요, 왕을 안 죽이고 생포하면 최고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왕을 안 죽이고 자기가 생포했으니까 아마 그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 상태가 좋은 것은 살려두고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죽였어요. 물론 핑계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해서 안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진짜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소.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마지막 문자.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굴 더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 스스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적당히 만족하실 것 같고 백성들도 적당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좋겠고 백성도 좋겠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틀어버립니다. 물타기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물타기 하는 그런 불안정한 순종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좋은 것들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물타가지고 바꿔버렸다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불안정한 순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지 네 마음대로 내 명령 바꿔가지고 날 위한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어.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도전을 온전한 순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적당히 타협하거나 바꿀 것이냐, 이 도전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오는데 바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성도는 이럴 때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올 때는요, 다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힘을 주셔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순종할 때 뭘 느낄까요? 갈등만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누려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는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 충만함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과 두려움에 계속 묶여있는 상황은 뭘 얘기하느냐? 적어도 그 상황은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하신 명령, 주님이 하신 말씀을요, 자꾸 내가 비틀어서 주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정도는 요만큼이거든요. 이제 요만큼만 그냥 주님이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책을 쓴 존 비비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99% 순종도 사실은 불순종이다. 99% 순종도 사실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이 뭡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게. 이러면 그게 온전한 사랑인가요?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어그러진 사랑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하기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한번 전적으로 100%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철철철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소유를요,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심지어 내 가족들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조차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고백 함부로 했다가는 주님이 그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빼앗아 가실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착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내서 죽게 놔두셨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 뺏어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야, 그거 나 좀 줘봐. 나 없어야. 그거 좋겠다. 야, 좋아 보인다. 이러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늘 이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것을 마구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생겨요. 종종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나 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돈일 때가 있고요. 그것이 직장일 때가 있고요. 그것이 심지어 가족일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때가 됐다 진짜라. 이제 옷을 바꿔 입을 때가 됐어. 이런 식으로 막 나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 다 살다 보면 막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빼앗아 가실 때, 내가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요, 더더욱 쉽지 않아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실망해 버립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요, 내가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내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런 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교만을 다루시는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에게 내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결코 그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제물로 바쳐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물로 바치래요. 죽이라는 겁니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이런 제사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제사였어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는 하셨지만 죽이도록 놔두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무엇을? 믿음을, 마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빼앗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복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교재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 간증에 실려 있어요. 유명한 간증입니다. 몇 번 저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대원 마지막 학기 등록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이제 등록을 하고 논문만 쓰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이걸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논문 잘 쓰고 마지막 학기 잘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로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그 석사학위 나한테 바쳐라. 쉽게 말하면 석사학위 따지 말란 얘기입니다. 한 학기만 다니면 되는데 순간 유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갑자기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걸 나한테 하신 건 아닌가? 막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신대원 석사 학위도 없으면 어디 뭐 청빙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이건 목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 과정.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석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은 유 목사님 마음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내가 유 목사님 꽤 공부를 잘하셨대요. 근데 그래서 학위를 좀 계속 따고 싶었던 거예요. 석사도 따고 뭐 박사도 따고 유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 면에서 신학 면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꿀리지 않을 뭐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던 그런 욕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더래요. 그런데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겠더래요. 막 석사를 포기하는 건 자신에게 너무도 치명적인 손해처럼 불을 보듯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주님과 며칠을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하는 바로 전날, 토요일이 마감일인데 이제 금요일 밤이었어요. 딴 때 같으면 이제 교회 철야기도 하는데 이제 가야 되죠, 사역자니까. 근데 막 몸에 열이 펄펄펄 끓어가지고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냥 철야기도 시간이 되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 문제 놓고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며 그 밤에 혼자 이불 깔고 무릎 꿇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것이죠. 열심히 싸우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결국은 유 목사님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도 서러워가지고 정말 그게 그냥 땅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한참 했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마치 내가 아직도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았다. 자기의 미래가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빼앗아간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몸에 그렇게 펄펄 끓던 열도 다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힘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가서 학교에 자퇴 딱 원서 내고 학교 석사 포기했답니다. 한 학기만 다니면 되는데. 공부도 잘하셨는데. 그리고 그 남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 돌봤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뒤 졸업하고 졸업함과 동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산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그 부산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그 학부 졸업장밖에 없는, 어차피 석사를 못 하셨으니까 졸업장은 학부밖에 없는 거예요. 학부 졸업장밖에 없는 나이도 어린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뒤로 이제 몇 군데 담임을 맡으셨는데 지금 선한목자교회 담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학위가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도록 그 인생을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경험했던 사람인데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성숙한 믿음, 더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힘들죠. 갈등합니다. 막 야곱처럼 정말 그냥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면서 싸워야 되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내어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맡긴 것입니다. 달라시면 드리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셨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다 주님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동안 그런 고백 못 하셨던 분들 한번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도가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들만 순종하는 그런 물타기 순종, 변질된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세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동안 불완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던 모습을 끌어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